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에 수장절을 지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하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수고하고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드릴 열매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일을 찾았던 바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 읽으면 벼룩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유다의 명문 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마세아의 손자이고요, 네리아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그의 동생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병참감이라는 말은 수석 보좌관이다, 시종장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바룩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서기관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였을 때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이 요야김 왕에게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5절 보니까 큰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룩이 찾고 있었던 큰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을 감당했던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꿈꿉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바룩은 몹시 난처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지만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심각해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요야김 왕은 한 장씩 읽을 때마다 그 장을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모욕을 주는 행위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모함하고 대적합니다. 칭찬은커녕 비난과 핍박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특별히 바룩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예언이나 주변 열강 나라들을 향한 예언은 주어졌지만 이처럼 어떤 개인에게, 특별히 한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지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지쳐있는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도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하나님께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입니다. 대신 읽으라고 하면 읽어주는 정도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그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시험에 듭니다. 대부분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을 하고 왜 시험에 듭니까?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여기고 있으면 속상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처럼 주목받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고 기록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해도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는데 그가 슬퍼하며 했던 혼잣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이 미약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며 탄식하며 기진하지 마시고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사역을 하다 지치는 것은 큰 일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하고 큰 열매를 가져와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바룩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고 많은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룩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하면서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바꾸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할 만큼 큰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사실 바룩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게 된 것은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자신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인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치게 되고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예루살렘 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성을 파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바룩은 자신 혼자서 감당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슬퍼하였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심지어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바룩은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팠지만 자신의 사명은 거기까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내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일로 생각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큰 일을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맡겨준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서기관 바룩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는 순간 그는 예레미야를 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이 3개월이 통치하고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리고 나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8년 이상 예레미야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바룩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앞으로 18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기도 했고,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게 만든다는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룩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거창한 것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슬픔으로 탄식하며 피곤하여 평안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헐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작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을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룩에게 찾아오셔서 지치고 힘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